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죄 안 질 수는 없죠. 우리는 육신이 흙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온전히 믿고 따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눈으로 죄 지을 수 있고, 말로 죄 지을 수 있고, 생각으로 죄 지을 수 있고, 행동으로 죄 지을 수 있고,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지금 세상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명동 나가봐도 공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먼저는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되고, 아멘. 아브라함이 복받으니까 이삭은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개인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는데 오늘 바라보지 말라 한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이웃을 바라보지 말라. 이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뭐예요?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믿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입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이 낫다고 했는데, 관계가 좋으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관계가 나빠지고 틀어지면 원수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악한 자를 만나면,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도시에 살다 보니, 아파트 빌라 생활을 하다 보니 위층 아래층 사람을 잘 모릅니다. 이웃을 믿고 의지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있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다 떠나가도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친구도 관계가 나빠지고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배반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 3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소외가 되면 멀어지는 것이 친구입니다. 친구를 바라보면서 친구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바라보지 말랍니다.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품에 누운 안겨있는 여인 또는 남편, 가까운 분이죠. 그런데 내 입의 문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입의 문을 지키라. 무슨 말씀이죠? 할 말, 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이 문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삼손이 입술의 문을 잘 지키지 못하여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죠. 지치지는 않아요. 나귀의 턱뼈로 700명, 800명을 적군을 묻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인의 품에서 자기의 힘의 근원을 말했어요. 나는 머리가 잘리우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하여 머리가 밀리고 이제 원수에게 결박당하고 나중에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품에 놓은 여인이라도 남편이라도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술은 문을 지키지 못하면 한 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하지 않을 말. 부정적인 말이랑 일랑은 절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은 많이 하시고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그리고 6절을 보면 가족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이리로다. 가족이 나를 대적한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바라보지 말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인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보, 나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당신만 좀 예배에 참석하고 오라. 그때는 실시간 영상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만 이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행동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안 하던 설거지를 해주고요, 안 하던 안마를 해주고요, 청소도 하고 말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생각하기에 남편이 예배를 다녀와서 너무나 달라진 것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무슨 설교를 했냐고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왜? 남편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변한 것이 너무 궁금해서 아내에게 잘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 하셨나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 말은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한 내용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둔 아내,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입술의 문을 지키고 가족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웃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친구분입니까? 남편, 아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가족은 정말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을 불신하라, 친구를 멀리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나 품에 놓은 여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 모두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친구가, 아내와 남편이, 가족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인데, 살아갈 사람이기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변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아내가 예뻐도 내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하면 원사가 불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정말 믿음직하고 잘해줘도 내 마음이 안 들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말투에 상처받는 것이 아내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내 태에서 나온 자녀 정말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데 말 대꾸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 이웃을 믿고, 친구를 믿고, 아내를, 남편을 믿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다릅니다. 아멘. 사랑할 뿐이에요. 친구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안에 들어갈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은 믿음이 부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 아니겠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개한 것이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즉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했을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즉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해독이 되어서 나음을 입었지만,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바라보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살리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았고, 중요합니다.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 말을 듣고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해독제를 써야지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본 즉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왜 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구할 때 주신다고 했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신다고 했고,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죠. 기도가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이면 안 하죠. 뭐하게 그런 거 하겠습니까? 시간 제일 안 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시간 정말 안 갑니다. 드라마 보고 인터넷 뉴스 보세요. 30분 1시간 금방 가버립니다. 기도해보세요. 1시간쯤 했나 하고 시계 보면 20분 했습니다. 30분 했습니다. 그런 점 많이 있지 않나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그런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믿기 때문에, 두드릴 때 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없지만, 중요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재밌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재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터에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큰 족속을 이룰 것이다. 75세에 부름받았지만 독자 이삭을 얻는 것은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으로 쓰임받을 때 모세는 금방 갈 줄 알았어요. 한 달이면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40년이 걸렸고 모세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무리바물가에서 백성들이 물 달라 떡 달라 원망할 때 분명히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반석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한 번의 노함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많이 섭섭했어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버린 거예요. 분내는 것이 이렇게 두렵습니다. 분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낼 일이 있을 때는 침을 꼭꼭 삼키시고 그 분냄의 언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냄의 언어가 나와버리면 상대방에게 독화살로 가슴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분낼 때 고운 말이 나오던가요? 분낼 때 짜증날 때 칭찬이 나오던가요? 분냄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질 급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성질이 참 급한데 정말 더디 가려고 했습니다. 성질 급하지 않으려고 정말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엘리야의 그 기도하면서 기다림은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나라가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가뭄 속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지켜봅니다. 온 백성이 지켜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정말 다급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대목을 보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 안 들어갑니다. 힘써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고 7번을 보냅니다. 한번 갔다 와서 선생님 구름이 없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선생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6번 갔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사환이 7번째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나이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없던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없던 것이 없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니 엘리야는 이제 됐다. 하나님의 비의 소리가 들린다. 너는 속히 가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리니 비 맞지 않도록 빨리 비를 피하십시오라고 말을 전해라. 뭐 구름 몰래 올 때 그 말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동안에 없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엘리야는 사환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비를 피하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먹구름이 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적시는 큰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6번 기도하고 7번 안 했다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6일간 돌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돌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까, 백성들이 짜증 부릴까. 아니 5바퀴쯤 돌았으면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할까 봐 입을 다물고 돌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언어가 나올 때는 입술을 얼마든지 여십시오. 믿음의 언어가 나올 때는. 그러나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불평, 원망, 이것은 참 멀리 있는 마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참 동구 밖에 있는 마귀를 초청하는 것이 원망, 불평, 짜증인 것입니다.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면 참 동구 밖에 있는 마귀가 나를 쳐다본대요. 2번 불평하고 2번 원망하면 내 문 앞에 그저온대요. 3번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를 누가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누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 아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듣는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뭐라 말합니까? 야, 네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마음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기도해도 별것 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아멘입니까?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원,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친척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의 대상인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친구 믿지 마십시오. 가족을 믿지 마십시오. 친척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 되시고 나를, 여러분들을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꺼내주실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8절을 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아멘.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빛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절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아멘.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신명기 28장에 원수가 대적이 한 길로 내게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도망갑니까? 어떤 자에게 도망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은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적한다는 것은 아멘. 깨어있다는 것이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깊은 밤중에 서울에 살다 보니 깊은 밤이라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습니다. 새벽에 한강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이 서울이고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시골 같은 데는, 시골도 하기가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가로등이 정말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만약에 없다면, 깊은 밤중에 빛이 없다면 다니는 곳에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불이 꺼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없어. 어둠이 있다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 어둠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 있는 곳에는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웃 바라보지 말고, 친척 바라보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따라가는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의지해야지, 친척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한다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가까운 가족이 이웃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바라봐요. 원망 나옵니다. 문제 바라보면, 어려움을 바라보면 근심 나옵니다. 탄식 나옵니다. 한탄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아요. 지금은 기도한다고 환경이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하는 동안에는 원망과 불평은 입을 닫으시고, 입술을 잘못 지킨다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그 모세도 한번 분내가지고 40년 동안 걸어온 요단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리바물가에서 단 한 번 분내고 성질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바짝 뻗었습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친척 바라보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 가족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기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바라보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믿음이 들어오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 들어오고, 세상의 불평 안 된다는 믿음 들어오고, 어렵다는 믿음 들어오면 기도하다가도 안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다면 빨리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마구마구 올라올 것입니다. 잊어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반복하여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지상민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을, 이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상의 그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 말씀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시대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